제9장. 바바의 명령을 따를 때와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 몇 가지 사례들. 걸식 탁발의 필요성. 타르카드 가문의 체험. 바바가 배불리 음식을 드신 사건. 그 방법은. 이전 장의 끝부분에서는 바바의 명령을 떠날 때 따르는 신자들은 평안하게 지냈으나 명령을 어긴 자들은 여러 불행과 사고를 겪었다고 간단히 언급되었다. 이 장에서는 그 말을 구체적인 사례와 몇 가지 다른 주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시르디 순례의 특징. 시르디 순례에는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바바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시르디를 떠날 수 없었다. 만약 허락 없이 떠난다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반대로 누군가가 바바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을 받으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바바께서는 신자들이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려 할 때 항상 몇 가지 조언이나 암시를 주셨다. 이 조언들은 반드시 따라야 했다. 만약 그것을 무시하거나 어겼다면 반드시 어떤 불행이 그들에게 닥쳤다.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타타코테파틸. 어느 날 타타코테파틸은 탕가 마차를 타고 코파르가운 시장에 가려 했다. 그는 서둘러 마스지드에 들러 바바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했다. 바바, 제가 코파르가온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바바께서 말씀하셨다. 서두르지 말아라. 잠시 멈추어라. 장에 가지 말아라.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지만 타타는 꼭 가야겠다는 조급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자 바바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다. 적어도 샤마 본명 마다브라우 데시판데를 함께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타타는 이 말씀을 무시한 채 곧장 마차를 몰았다. 그 마차에는 말 2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는 300루피나 주고 산 값비싼 말로 아주 활발하고 성미가 급했다. 사울 우물을 지나던 중 그 말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허리에 삐끗한 상처를 입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다행히 타타 자신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즉시 어머니 같은 사이 바바의 당부가 떠올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또 한 번은 코라르 마을로 향하던 길에 바바의 지시를 무시하고 마차를 몰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유럽 신사. 한 유럽 신사가 봄베이에서 시르디에 왔습니다. 그는 난사에브 찬도르카르의 소개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텐트에서 편안하게 숙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는 바바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 맞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마스지드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바바는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아래 열린 마당에 앉아 거기서 바바의 다르샨을 보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이러한 대접에 불만을 느낀 그는 즉시 시르디를 떠나고 싶어 했고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바바는 그에게 다음 날 가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그에게 바바의 지시를 따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말을 듣지 않고 탕가를 타고 시르디를 떠났습니다. 말들은 처음에는 잘 달렸지만 사울 우물을 지나자 자전거가 앞에 나타났고 이를 보고 말들이 겁을 먹고 빠르게 달렸습니다. 탕가는 뒤집혔고 신사는 넘어져서 몇 미터 끌려갔습니다. 그는 즉시 구출되었지만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코파르가온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모든 사람들은 바바의 지시를 어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고를 당하고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구걸의 필요성. 이제 구걸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바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 즉 신이라면 왜 평생 동안 구걸 그릇을 사용해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2가지 관점에서 고려되고 답변될 수 있습니다. 1. 구걸 그릇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적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샤스트라에 따르면 3가지 주요 욕망. 즉 1. 자손에 대한 욕망, 2. 재산에 대한 욕망, 3. 명성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거나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사냐스를 받아들이면 구걸로 살아갈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리를 할 수 없고 집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먹이는 의무는 가정주민의 어깨에 있습니다. 사이 바바는 가정주민도 아니었고 바나프라스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신 사냐시 즉 어린 시절부터 사냐시였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은 우주가 그의 집이며 그는 우주의 지주인 바수데오와 불멸의 브라흐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 그릇을 사용할 완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2. 이제 1에서의 관점으로 판차순 5가지 죄와 그 속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음식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정주민들이 5가지 행동이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일칸다니.
찌키 이페샤니 갈기사 무다쿤미 냄비시키사 마르자니 쓸고 닦기 오출리 화로를 밝히기입니다. 이 과정은 많은 작은 곤충과 생물의 파괴를 포함하며 따라서 가정주들은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 우리의 샤스트라에서는 5가지 종류의 희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브라흐마 야그냐 2. 브라흐만에게 바치는 베다 학습의 제물 3. 조상에게 바치는 피트라 야그냐 4. 신들에게 바치는 데바 야그냐 5. 존재들에게 바치는 부타 야그냐 6. 사람이나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게 바치는 마누샤 아티티 야그냐입니다. 샤스트라에서 규정한 이러한 희생이 제대로 수행되면 그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이는 그들이 지식과 자아 실현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바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주자들에게 그들의 신성한 의무를 상기시켰고 바바에게서 집에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행운이었습니다. 신도들의 경험. 이제 다른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크리슈나 경은 바가바드 기타 9:26에서 누구든지 나에게 정성껏 잎사귀 꽃, 과일 또는 물을 바친다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경건한 제물을 나는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이 바바의 경우 만약 신도가 정말로 사이 바바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고 싶어 했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을 잊었다면 바바는 그에게 또는 그의 친구에게 그 제물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고 그가 그것을 바치도록 만들었으며 그 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도를 축복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아래에 제시됩니다. 타르카드 가족 아버지와 아들 라마찬드라 아트마란 별칭 바바사헤브 타르카드는 이전에 프라르타나 사마지스트였으며 사이 바바의 열렬한 신도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바바를 똑같이 또는 아마도 더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타르카드 군이 어머니와 함께 시르디에 가서 5월 방학을 거기서 보내는 것이 제안되었지만 아들은 반드라에 있는 집을 떠나면 사이 바바의 숭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프라르타나 사마지스트였기 때문에 사이 바바의 확대된 초상화를 숭배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숭배를 정확히 수행하겠다고 맹세한 후 어머니와 아들은 어느 금요일 밤에 시르디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타르카드 씨는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푸자를 진행하기 전에 성소 앞에 엎드려 바바 나는 아들이 해온 것처럼 푸자를 수행할 것이지만 제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푸자를 수행한 후 그는 몇 조각의 덩어리 설탕을 나이베디아 제물로 바쳤고 이는 점심시간에 나누어졌습니다. 그 저녁과 일요일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 다음 월요일은 근무일이었고 그것도 잘 지나갔다. 평생 이렇게 푸자를 한 적이 없는 타르카드 씨는 모든 것이 아들의 약속에 따라 꽤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화요일에 그는 평소처럼 아침 푸자를 하고 일하러 떠났다. 정오에 집에 돌아왔을 때 식사가 제공될 때 먹을 프라사드 설탕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요리사에게 물었고 요리사는 그날 아침에 헌물이 없었고 푸자의 그 부분 나이베디아를 헌납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소 앞에 엎드려 자신의 유감을 표현하며 동시에 모든 일을 단순한 훈련으로 만드는 데 있어 안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 바바를 꾸짖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들에게 사실을 적은 편지를 쓰고 그것을 바바의 발 앞에 두고 자신의 소홀함에 대해 용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화요일 정오에 반드라에서 일어났다. 같은 시각 시르디에서 정오 아라티가 막 시작되려 할 때 바바는 타르카드 부인에게 말했다. 어머니 나는 반드라에 있는 당신의 집에 가서 뭔가 먹으려 했습니다. 나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갔고 내 유감스럽게도 바우 타르카드 씨가 나를 위해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까이 있던 아들은 반드라의 푸자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바바에게 집에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바는 허락을 거부했지만 그곳에서 푸자를 수행하도록 허락했다. 그러자 아들은 시르디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적은 편지를 쓰고 아버지에게 집에서 푸자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이 두 편지는 서로 교차하여 다음날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놀랍지 않은가? 타르카드 부인. 이제 타르카드 부인 자신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녀는 3가지를 헌납했다. 1. 바리트 구운 가지와 요구르트 향신료가 섞인 것. 2. 카차리아 기름에 튀긴 원형가지 조각 3페다 단맛의 공. 바바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자. 한번 반드라의 바그비르 바스카르. 프란다레 씨가 가족과 함께 시르디로 출발했다. 타르카드 부인은
프란달의 부인에게 가서 2개의 가지를 주고 시르디에 가서 그중 하나로 바리트를 준비하고 다른 하나로 카차리아를 만들어 바바에게 대접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르디에 도착한 후 프란달의 부인은 바바가 막 식사를 시작하려는 마스지드로 바리트 요리를 가지고 갔다. 바바는 바리트가 매우 맛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제 카차리아를 원한다고 말했다. 바바가 카차리아를 원한다고 라다 크리슈나 마이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그때 가지의 계절이 아니어서 곤란했다. 가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바리트를 누가 가져왔는지 문의했을 때 프란달의 부인도 카차리아를 대접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때 모두가 바바의 카차리아에 대한 질문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바바의 전지전능한 지식에 놀라워했다. 1915년 12월 고빈드 발라람 망카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르디에 가고 싶어 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타르카드 씨를 만나러 갔다. 그때 타르카드 부인은 그와 함께 바바에게 보낼 무언가를 보내고 싶어 했다. 그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미 나이베디아로 바쳐진 페다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망카르 씨는 애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바에 대한 큰 헌신으로 그녀는 그와 함께 페다를 보냈고 바바가 그것을 받아 먹기를 바랐다. 고빈드는 시르디에 가서 바바를 만났지만 페다를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바바는 단순히 기다렸다. 오후에 다시 바바에게 갔을 때 그는 페다 없이 빈손으로 갔다. 바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그래서 그에게 직접 물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가져왔느냐? 아무것도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바바는 다시 물었다. 같은 대답이 다시 나왔다. 그러자 바바는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어머니 타르카드 부인과 출발할 때 나를 위해 어떤 과자를 주지 않았느냐? 그 소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바바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숙소로 달려가 페다를 가져와 바바에게 주었다. 바바가 그것을 손에 쥐자 그는 그것을 입에 넣고 꿀꺽 삼켰다. 이렇게 해서 타르카드 부인의 헌신이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이 나를 믿는 대로 나도 그들을 받아들인다. 기타 41는 이 경우에 입증되었다. 바바는 풍성하게 먹였다. 어떻게 한번 타르카드 부인은 시르디의 한 집에 머물고 있었다. 정오에 식사가 준비되고 요리가 제공되고 있을 때 배고픈 개가 그곳에 나타나 울기 시작했다. 타르카드 부인은 즉시 일어나 빵 조각을 던졌다. 어떤 개가 매우 맛있게 삼킨 오후에 그녀가 마스지드에 가서 어느 거리에서 앉았을 때 사이 바바가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당신은 나를 목구멍까지 풍성하게 먹였습니다. 나의 고통받는 프라나 생명력과 만족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당신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이 마스지드에 앉아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동정심을 가져주세요. 먼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먹으세요.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녀는 처음에 바바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했다. 바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들에게서 음식을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자 바바가 대답했다. 그 사랑스러운 빵을 먹으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여전히 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식사 전에 보았고 빵 조각을 준 개는 나와 하나입니다. 다른 생물들 고양이 돼지 파리소 등도 나와 하나입니다. 나는 그들의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물들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원성과 구별의 감각을 버리고 오늘 당신이 했던 것처럼 나를 섬기세요. 이 내 같은 말을 들으면서 그녀는 감동받았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고 그녀의 목은 막혔으며 그녀의 기쁨은 한계가 없었다. 도덕 모든 존재에서 신을 보라는 이 장의 도덕이다. 우파니샤드. 기타 바가바드 모두 우리에게 모든 생물에서 신이나 신성을 인식하라고 권장한다. 이 장의 끝에서 주어진 예와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다른 예를 통해 사이 바바는 우리가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사이 바바는 우파니샤드 교리의 최고의 해설자 또는 교사로 서 있다. 시리 사이에게 경배하라.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